할렐루야, 안녕하세요. 2022년 1월 23일 연휴가 났습니다. 이제 구정, 즐거운 구정입니다. 구정 때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 말씀을 제가 중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29절에 제가 붓글씨로 썼어요. 23절이네요. 9장.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9장 23절을 찾는 가운데 제가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저어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자, 마태복음 9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예수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혼인집에서 신랑이 있을 때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신랑이 뺏길 날이 오면은 그때 금식하는 것처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그 기운 것이 땡겨져 가지고 다 헤어져서 못 쓰게 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고 새 포도주는 포도주에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낡은 부대에 넣으면은 부대가 터지면은 포도주 다 쏟아 없어진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것처럼 금식은 구약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낡은 방법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음속에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은 금식할 필요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관리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전합니다. 이제 18절에 보니까 내 딸이 금방 죽었습니다. 방금 죽었습니다. 오셔서 내 딸에게 좀 손을 얹어가지고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내 딸이 살겠습니다. 하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 관리를 따라가시면 제자들도 이제 그 죽은 딸이 죽었다 해서 그 집에 갑니다. 그런데 이 새치기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에 와서 그 겉옷을 만지니 예수님 뒤에 와서 옷을 만져요. 그러니까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자, 참 이렇게 믿음은 막 새치게 하는 거예요. 막 그 관리의 딸이 죽어서 길에 가는데도 막 예수의 그 뒤에 그 옷을 이렇게 만지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갔다 해서 막 고쳐지는 겁니다. 자, 23절에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딸이 죽어서 이제 장사 지내려고 피리 불고 이렇게 곡하고 하는데 25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자, 이 마태가 이거를 성령에 의해서 기록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죽은 자가 살렸는데 27절에 이제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실 때 두 맹인이 그러니까 소경된 사람 둘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하고 이제 예수님이 내가 너를 고칠 수 있겠느냐? 하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 맹인들이 대답하기를 그러하이다 하니까 29절에 예수께서 그 두 소경 맹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이 밝아진지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소경의 눈을 이렇게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까 그 눈이 밝아졌어요.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러니까 이 속에서 기쁨이 막 샘솟으니까 하지 말래도 임금기는 당나귀기라고 하는 것처럼 말 안 하니까 속이 답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 눈을 고쳐줬다고 소경들이 말합니다. 자, 그들이 나갈 때 또 귀신이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자, 이 귀신은 이 기대니까 뭔 얘기를 하면은 이 소경 들렸던 사람, 소경되었던 사람, 다 이 귀신들이 와가지고, 이거를, 못 보게 하고, 예수를 모르게 하고, 믿음이 없는 것도 다 이 귀신이 믿음이 없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른 얘기처럼 들리지만 다 이게, 이것저것 얘기가 다 한끈에 달린 귀신이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이라 조금 전에 찬송한 것처럼.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귀신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귀신들의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은 BC 그러니까 주전 586년에 바벨론 왕 쳐들어와서 나라를 다 뺏었죠. 그러니까 약 6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렇게 나라 없는 민족으로 600년 동안 이렇게 헤매느냐 했더니까 가는 곳마다 회당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모세 오경과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회당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회당에 가서 글을 읽으시고 구약성경 읽으시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적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절함이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추수할 일꾼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당하고 그런 이 죽임당한 영혼들이 지금 22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 한 1900년 동안 그 죽은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가지고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이 교회는 머리가 예수님의 머리고 그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추수할 일꾼들은 이제 죽으면은 사람이 그 영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제3일 만에 살아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그 예수를 믿다가 죽임당한 영혼들도 예수님처럼 제3일 만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시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그러니까 사후세계를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아주 너무 세밀하게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사람이 죽으면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다시 하나님이 살려가지고 마치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특히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이렇게 예수 믿다가 부활한 성도들이 다 이 예루살렘 성매로 성전을 이렇게 예수님은 머릿돌이 되시고 제자들은 기초석이 돼가지고 돌이 돼가지고 돌을 계속해서 쌓아가지고 2000년 동안 지금 쌓은 돌이 빙글빙글 쌓은 돌이 네모가 반듯해요. 네모 반듯한 돌이 불로 성령의 불로 확 부으니까 그 돌이 전부 청옥이요, 황옥이요, 녹보석이요, 황보석이요, 그 보석성이 됐어요. 그렇게 무지개 색깔처럼 아주 골고루 이렇게 색깔을 만들어서 그 안에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도무지 보지 못했으니 어린 양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성전에서 그 안에서 성 안에서 빛이 쫙 비치니까 그 12가지 보석성이 지구상의 온 동네를 다 쫙 비치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추지를 못해. 마태복음 5장에 그와 같이 지금 하늘에서 쫙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사람은 죽어도 이와 같이 예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살아납니다. 그리고 지금 믿는 사람들도 주님 이제 내 혼자는 전도를 못하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추수하는 주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요 추수할 일꾼을 내게 보내주셔서 하면은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나를 보호하는 거, 성은 보호하는 거예요. 전쟁할 때에 적군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보호하는 겁니다. 그런 성이 쫙 내려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마태복음 여기에 9장 29절 23절 거기 있는 것처럼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예수께서 그 눈을 만지시며 이르실 때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삶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자, 새해에는 믿음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반야신경은 그 부처님께서 그 반야신경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 말씀은 없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도 귀로 듣는 것도 코로 냄새 맡는 것도 입으로 뭐 맛보는 거 뭐 다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물질의 세계는 없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또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 부처님은 예수님 오시기 약 2000년 그 전에 먼저 오셨기 때문에 예수의 영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법을 만든 거예요. 법인이에요, 법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부처님을 통해서 법을 만들었어요. 법은 그 법인이에요, 법인. 예, 그 사람의 일들이죠, 사람의 생각.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시대 때 BC 2000년경에 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또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1450년경에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지요. 그 법은 부처님 법이나 그 모세 율법이나 법은 똑같아요.
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은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사를 지내면은 죄 사함을 받는 귀신이 넘어가는 그와 같은 유월절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랬는데 부처님 법은 그게 없어요. 그냥 없다는 거예요. 없다고 믿는 사람은 예, 이 땅에서는 없지만은 없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에 가면은 있습니다. 있어요.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랬어요. 영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의 세계는 없다는 것이 부처님 말씀이 맞지만은 영혼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을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 영혼을 구원을 받는 것도 그것이 법인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법. 주님이 법을 만드셨잖아요. 법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때 종들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단 법인 뭐 이렇게 그 법인 회사를 설립하듯이 또 뭐 군대도 뭐 예를 들어 뭐 5사단, 3사단, 8사단, 뭐 몇 사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사단이 법인입니다. 법인. 법적으로 군법이 제일 무섭죠. 제일 엄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군법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다. 그래서 법 앞에는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법적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양의 피를 짐승의 피를 갖다가 뿌리고 회개하면은 넘어가는 귀신이 넘어가는 제도를 구약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람이 학문을 통해서 잘 다듬어지는 인격이 그게 사단입니다. 사단. 그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회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사단 같은 우리를 사단이 다 주님의 종이에요. 계시록 2장에 보면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왜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사단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사단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종 사단을 만들어서 이마에다가 14만 4천 그 이마에다가 인을 친 거예요. 각각 이마에다 사람 이름을 쓴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이렇게 예수의 영,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 같은 예수님의 천사를 타고 옷과 같이 갈아입고 영원히 예수님과 같이 한 몸으로도 이렇게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으시면 너무나 세밀하게 사후세계가 너무나 세밀하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 자기가 왕이라고 만왕의 왕이라 하니까 제일 그 유럽 일대를 다스리던 그 나라들이 반역을 일으킬까봐 예수가 왕이라 그러면 반역죄로다가 몰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아주 핍박을 많이 했어요. 사자굴에도 집어넣고 많이 매도 때리고 죽이기도 하고 또 불로 태워 죽이기도 하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바다는 뭐냐면 이 동해바다, 서해바다, 뭐 태평양 이런 바다가 아니고 예수님이 큰 돌을 바다에다 던지니까 그 우상, 귀신 그것들이 다 죽이는 얘기가 계시록 18장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하늘에는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7머리 10뿔 이와 같은 귀신의 영들이 다 박살나고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정을 맞이해서 새해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셔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두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는 말씀이고 7절에 보시면은 계시록 21장 7절에 보시면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얻으리라. 마귀, 귀신, 사탄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이기는 자만이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 결단으로는 절대로 못 이겨요. 예수의 피를
찬송하고 예수님께 기도해서 예수의 영을 받아야 마귀 사탄 귀신을 이깁니다. 내 자신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자, 사람이 한번 이 목숨이 끝나는 별세하는 첫 번째 사망이고, 그 다음에 믿지 않으면은 또 그 영혼이 두 번째로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 영혼을 구하려고 예수님이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너무너무나 이 사후세계가 너무너무나 아주 세밀하게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영혼의 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새해에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하나님. 그러니까 그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는 건 여호와라는 이름은 뭐예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주인이다. 그런 이름이에요. 출애굽기 6장에 보면은. 그래서 그 바로 왕을 그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마음이 강박하게 해서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명함을 아주 작게 만든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또 역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 자기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자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강원도만한 나라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의 죄목이 유대인의 왕.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죽어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당하시고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는 어린 양이라는 명함을 아주 낮췄어요.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그분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새해에는 그 예배하는 것이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려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리스도란 말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창조주란 말이에요. 예수는 강원도만한 나라의 왕이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예수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대로 되라 했으니까 예수의 이름을 높이면은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높임받고 주님이 주시는 보내주시는 추수할 일꾼들이 천군 천사들이 막 따라 그냥 하는 것마다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기 때문에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마귀 귀신에게 이길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를 똑똑히 보고 엉뚱하게 부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것도 물론 될 수도 있지만은 여기에 있는 핵심은 귀신들이 예수를 막 이렇게 그 귀신의 왕을 막 이렇게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 내쫓고 거짓말하는 귀신들 제가 복음전에 보니까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공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그 복음전하러 보내서 가는 건 내가 자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보내서 가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성부는 성자를 보내고 성자는 성령을 보내고 오늘날까지 주의 종들을 보내는 겁니다. 이때 보내기 때문에 제가 가서 공적으로 가서 기도하면은 나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 와서 베드로에게 집을 팔아서 한 반을 바치고 반을 감췄는데 거짓말 했다고 막 그냥 영혼을 불러가서 두 부부가 막 죽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부부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종을 속이면은 죽어요. 겁도 없이 내가 가면 나를 막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면 속이거나 때려도 관계없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해서 이 복음서를 읽어줄 때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을 속이면 안 돼요. 또 주의 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주의 종은 예수님 말씀을 읽어주는 겁니다. 그래서가 이거 블록체인 전도 방법이라고 해서 블록체인 하나님과 직거래하자. 그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사람 불러 모으기 위해서 모세의 가르침을 받아요. 모세의 가르침은 이거는 사단의 영입니다. 사단의 영. 죽이는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가르침은 사단의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이거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더 완전히 하러 왔다 하시면서 예수를 믿어야 더 완전 그 믿음의 결국은 사랑 예수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예수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대로 예수님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성령의 위로받으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귀신 쫓아내는 방법은 이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또 그 성령이 오늘날까지 목사님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안수를 해서 성령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을 이렇게 가정으로 불러서 모셔가지고 안수를 받으시고 그리고 믿음대로 귀신 쫓아내고 여러분 가정이 새해부터는 귀신 섬기지 말고 귀신에게 제사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편안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가정이 자손대대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갖다가 에베소서는 창세전에 예정하신 신령한 복이라고 해요. 신령한 복. 그래서 새해에는 신령한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